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받읍시다. 네, 말씀 안에 받읍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의 소식, 사랑의 만남. 네. 우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 속에 충만해야지. 오늘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Why should we believe in Jesus?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시편 23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 가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병 걸린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다가와 주시면 그 병들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들이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물 위로 걸으셔요. 저는 물 위로 걸어가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 전에 알은 게 있어요. 어릴 때 중국 장풍 소설을 보니까 물 위로 막 걸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걸었냐 보면은 오른쪽 발이 빠지기 전에 왼쪽 발을 디딘다 그러더라고요. 또 왼쪽 발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을 디딘다. 그래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걷죠. 놀랍습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씩 먹여요. 이야, 그 주님의 특별한 스페셜한 디사이플이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요사이는 뭐 교회에서 제자 그러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과 제자 진짜 그런 개념이 옛날만큼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 나온 것은 반드시 제자는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라. 그렇게 선생님은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모든 능력보다 제자들이 잘 배워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선생님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들을 택해 줬는데 이분들의 출신이 우리가 아는 대로 물고기 잡는 무식쟁이들이에요. 또 마태 같은 거는 세례 출신이단 말이에요. 세리단 말이에요. 굉장히 주님의 제자된 게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지요. 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된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야 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양보다도 더 못한 힘을 가진 자로 전락하고 말아요. 양보다 더 힘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 그 다음 백성들에게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속에 자기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은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냐, 내가 평생 따라가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말아요. 결국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따랐던 자기들도 죽인다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갈릴리로 도망을 가게 돼. 그리고는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해야 되니까,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의 직업인 대부분이 물고기 잡는 것이니까 물고기 잡는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모습을 아주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간 이 말씀을 계속 이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뭐 그런 우리 영어의 가정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먼저, 제자들은 그래도 순수하기 때문에 무식하지 몰라도 아주 그 사람들은 순수하기 때문에요, 순수함들은 순수하게 나가면 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저는 첫 번째는 바로 빌라도의 마스터룸에 나타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마스터룸에 나타나, 예이누마 내가 살아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바로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나타나서 얘기할 거예요. 네가 잘못 믿었어 이놈아. 지금 네가 제사장이 뭐야, 이게 지금 엉뚱한 거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제자들은 감격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두 손 들어 찬송하면서 보내드리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아, 소리 따라서 성령 받고 복음 전하자.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일들이 베드로, 요한과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단 한 가지 이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을 전했기 때문이다. 예수님만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고 성경의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의 선언이에요. 그 누구도 세상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죠.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됐냐면 그들의 삶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도 너무나 많아요, 구약에 보면.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다 그리스도 주님 오실, 이 땅에 오실 구원자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기쁨의 소식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읽었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노래 중에, 다윗의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 중에 23편이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 주님이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된 노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노래의 제목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지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것은 전쟁과 같아요.
많은 위험과 힘든 삶들이 있죠. 목자가 풀이 있는 곳에 먼저 데려가야 되고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 곳에 가도 물이 있고 아무 곳에 가도 먹을 게 있는 풀이 있으면 전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전쟁입니다. 굉장한 전쟁이에요. 다윗은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자기 삶의 목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하나님인 주님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버려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없다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받아버리면은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자요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여기서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내 삶이 풍족하다. 네, 내 삶이 풍족하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철저히 주님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하죠.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왜 그런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와 같은 소식을 듣는다면 이건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내가 이민 와서 뭘 해야 먹고 사나 말이야. 그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밴쿠버에 살아야 되나, 토론토에 살아야 되나,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나, 다시 한국 돌아가야 되나, 모든 삶이 평생에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만나버리면은 주님이 나를 분명히, 내가 밴쿠버에 있든 미국에 있든 토론토에 있든 한국으로 돌아가든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주신다. 그 내 삶의 육신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삶을 확실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 그것을 다윗은 철저히 노래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인식한다면은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자 주님,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느냐? 주님은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삶도 책임져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의 종교는 첫째는 전부 다 거의 90% 거의 이상 대부분의 종교가 이 땅에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믿는 신이 나를 그렇게 내세를 책임졌다라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내 내세에 대한 내 영의 삶이 내 영의 삶이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죠.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영혼도 다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내 영혼을 해결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그것이 진리로 고백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영혼이 있어요.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이 있는데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어쨌든 우리 인간만이 영과 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짐승이 뛰어난다 하더라도요,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저는 강에 가서 연어 올라올 때 고기를 잡습니다면은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뭐 아주 드물게 곰도 봐요. 그 놈이 연어를 잡아 먹으려고. 그 볼 때마다 생각드는 게, 왜 냉장고를 안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곰이 냉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잡아 가지고 다 집어넣으면 편안하게 끄집어 먹을 텐데 먹고 그냥 그 하나 더 먹으려고. 그래서 배 속에다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먹으면 병들어. 동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냉장고를 못 만드니까. 사람은 냉장고를 만들어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 안 해도 된다. 왜? 영혼이 있으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기쁨의 소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방 종교에서는요, 하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있지만 없는 게 있어요. 이방 종교는요, 환난이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단은 환난이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그게 있으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신앙이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야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철저히 깨달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환경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육신과 모든 영혼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왜 다윗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구원자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환난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져라. 너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라. 그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저도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들을 좀 거쳐갔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 진짜 이거는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거는 병이었어요. 왜 나는 그런 병이 들어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야 되는가? 신대원을 딱 입학하고 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걱정할 필요 없다. 누가 도와줍니까? 아니, 내가 장학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쓰러졌어요. A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A 학점은 다 B, C, B, C.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학교 성적을 여러분들 B를 찾아보기 어려워. A 플러스를 다 받아야지. A 제로만 받아도 막 스트레스 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A 제로만 받아도. 쓰러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몸이 안 따라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벽에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 집어넣냐고. 그리고 또 왜 신학교에서 쓰러졌냐고. 공부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환경 밴쿠버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 집 보세요. 엄청 우리는 둘이 완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도와주심을 경험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야 진짜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가. 어떤 면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그저 훈련이 많이 있어서 실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사에서는요 왜 전 세계의 군인들이 미국을 당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물론 미국은 엄청나게 무기가 많다. 예,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 군인은 늘 실전이 있어, 실전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문제 됐다고 대한민국 와가지고 막 전쟁에 나가는 날이 아무도 없어요. 미국만 괜히 나간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캐나다에 사니까 좀 덜하지만요. LA에 사는 우리 교민들은 자기 아들이 장교도 있고 병사도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잘 전쟁 끝나서 막 영천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정말로 죽고 오는 이 시순으로 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에. 실제 전쟁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육신적인 삶도 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혼의 삶도 인도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야 거기서 내가 영적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환난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5절이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막 힘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제 마음 스스로가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사람에게 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에게 당하고 나니까 환경은 이겼었어요. 물론 힘들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무너지니까 손을 놔버렸어요.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강물에 물이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많은데 제가 그걸 건너간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의 어려움은 그걸 헤엄쳐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어려움이 오니까 중간에 가다가 아이고 막 지쳐서 손을 놔버린 거예요. 물이 나를 덮어버렸어.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우리가 아는 다윗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에게 문제를 당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형님들에게 늘 외톨이가 돼요. 도와주지를 않아요. 결혼해서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는 아들이 배신을 해요. 평생 같이 했던 사람들이 또 배신을 해요. 온파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배신자가 너무 많아 다윗 주위에는. 그러나 그의 삶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는데 성경을 보면은 전반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통해요. 주님 공의를 베푸시고 죄는 악한 놈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그냥 이런 식의 기도가 막 많아. 즉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다 이게. 즉 악인들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가뭄까지 멸해라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해. 그런 시편의 말씀들이 있어.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 가면은 그들을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막 나와. 할렐루야. 그 고백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도가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지 그게 가능하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어떤 환경도 어려움이 오고
사람도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지팡이로 이끌어 주시고 그 원수의 관계를 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람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에서 내가 원수가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내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람으로 남아서도 안 돼요. 내가 상대방을 욕하는 사람으로 남아서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남아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역사하고 은혜 받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유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리 의의 길 인도하리 골짜기 하면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유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이 우리 3절 4절 두 손 들고 주님의 지팡이가 지팡이 아니하는 나를 아멘 아멘.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고 축복하시는 바르시는 주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평생에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 아멘 아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 기쁜 소식인데 우리의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와요. 환경이 어려워. 그때 주님이 도와주셔요. 구원자가 도와주셔요. 사람 간에 어려운 문제 있어요. 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오히려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까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인생의 삶 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주님이라면은 다윗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6절이죠.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영원자 주님의 영혼의 하나님 구원자예요. 이야,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예요. 이런 소식을, 이 복음을 내 혼자만 듣고 있을 수 없지. 당연히 듣지 못한 자들에게 얘기해야 되죠. 진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구원자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니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 놀라운 그 일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에 죽으신 오 하나님, 아멘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우리 3절 두 손 높이 들고 이 영광 중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주를 보고 왕대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니 오 하나님 감사해.